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창립 10주년이 된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 전체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메시지 속에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부르심,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많은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유대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이유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연고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그 덕분에 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로마서 11장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작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 택하심을 입은 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11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바울의 독특한 시각이지요. 제가 어릴 적에 사촌 동생과 몇 년을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아기였을 때 작은 아버지 집에 사정이 생겨서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몇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저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 어머니 말씀에는 제가 젖을 늦게까지 떼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젖을 떼게 하시려고 저를 사촌 동생과 비교를 하셨답니다. 아이고, 동생은 1살이나 어린데 벌써 젖을 뗐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젖을 먹네,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그날로 바로 젖을 떼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기억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자존심이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이 유대인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보고서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약속된 일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시기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 시기를 느낀 유대인들이 마침내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또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고, 이제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즘 사과의 시즌이지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한국에서 토종 사과가 그렇게 맛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그 국광이라고 불렀던 토종 사과가 이게 작고 신맛이 강한 그렇게 맛이 없는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사라는 사과가 나왔는데 이게 아주 깜짝 놀랄 맛을 가지고 있었죠.
너무나 놀란 맛있는 사과의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TV에서 사과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본래 사과나무 가지에 다른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임해서 품질을 개량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은 아예 품종 자체를 개량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죠. 이것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지금 읽은 17절 말씀에도 이 열매가 맛이 없는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해서 품질을 좋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으면서 그 유대인의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접붙임을 받아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은혜의 진액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접붙임의 비유를 이방인들이 이 자신이 참여하게 된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마치 꺾인 가지가 되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넘어졌고 이방인들은 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꺾인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접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참 감람나무에 있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에 겸손할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알았던 유대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르려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이 시험은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순간에 사단은 교묘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이 좋고 평탄할 때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지고 방심할 때 이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교묘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함을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서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을 바울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17년 중세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당시의 중세교회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스스로를 항상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 리폼 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레포메이션 선데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는 그 뿌리가 종교개혁과 칼빈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혁 전통, 리폼드 트래디션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 전통의 모토가 바로 이것이죠.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교회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항상 남만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너의 그 낡은 삶을 뒤집어 엎어라, 개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교우들 가운데 항상 남의 땅만 갈아엎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을 들을 때 괜히 옆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을 팔로 쿡쿡 찌르면서 고갯짓을 하면서 은근한 눈빛으로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땅을 먼저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아엎어야 할 땅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오늘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교만했던 원가지를 꺾어내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머무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신비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은 29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짧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것도 신비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느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도 신비이고,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가지나 원가지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신비가 삶의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유대인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은 신비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신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신비는 우리의 판단과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우리는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신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김영복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참 놀라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위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행사들을 위해 기도를 해오다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신앙의 기초를 강조하였는데, 김영복 목사님도 우리 교회 부흥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를 하시다가 신앙의 기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부흥회 기간에 제가 이거 참 놀라웠다고 강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영복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고차방정식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그저 3차 방정식까지 풀 줄 아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고차방정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고차방정식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면 전율이 느끼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신비를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신비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비가 있다는 것,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차방정식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삶을 향한 깊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신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속에서 언제나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신비를 설명하는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신비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신비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두 가지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원 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은혜 속에 겸손히 거하기를 초대하는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남을 발견했던 바울이 이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도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도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신비를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삶의 시련들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신비하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선한 계획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신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